참 축복의 증인들로 서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지금 메시지를 기다리면서 우리 렘넌트 찬양대가 찬양을 하는데 그 앳된 목소리로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해답을 얻었네 막 그러고 또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결론을 얻었네 이 말이 갑자기 저한테 늘 알던 가사였는데도 더 좀 새롭게 들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렘넌트들이 만약에 진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답과 결론을 얻고 있다면 그것이 지금 말하는 참 복음의 증인들로서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 맞으면 제 오늘 준비한 메시지랑 가장 맞는 찬양을 찬양대가 확실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축복을 제가 말하는 이유는요, 가짜 축복이 너무 많거든요. 아마 세상이 말하고 있는 것들 99% 이상, 또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축복의 거의 모든 것이 사실은 이것과 더 가까이 있는 경우가 많고요. 또 이것에 얽혀 있고 이것이 기준이 되어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특히 귀한 렘넌트들이 참 축복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참 축복으로 어떻게 내가 그 축복을 계속 누릴 수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그 힘을 얻어야 되겠는데요. 우리 렘넌트들이라는 말 자체가 남은 자들이잖아요. 남은 자들인데 다른 걸로 남은 자들이 아닙니다. 이 가짜 축복 말고 이 진짜 축복을 아는 자들이 렘넌트거든요. 그리고 이 오늘 찬양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남게 해달라는 이 찬양의 마무리와 같이 이 제자도 무엇이냐? 이 가짜 축복 말고 진짜 축복을 배우고 가르치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는 축복만 해도 진짜 축복이 뭔지를 아는 축복만 해도 남은 자가 되는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 진짜 축복을 내가 배우고 또 가르치는 부분인데 이 축복을 진짜 내가 누리고 전달할 수 있다면 그것이 서밋입니다. 영적 서밋이죠. 서밋이란 것은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를 말하는 것이고요. 정말 큰 산 정상을 말하는 것 같이 모든 위치에서 최고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렘넌트가 복음 엘리트가 되어서 앞으로 세상에서도 막 성공하고 막 여러 가지 해서 엘리트가 되어서 그 영적 서밋이 돼야 된다. 모르겠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근데 그거보다 그것이 핵심적인 내용이 아니라 이 진짜 축복을 누리는 사람, 그래서 그걸 전달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영적 서밋인 거예요. 구약에 있어서 가장 그랬던 인물들은 다윗이죠. 다윗. 가장 복음을 누렸던 사람이고 가장 복음을 그래서 수많은 시와 찬양과 이런 것들이 그렇게 우리가 무슨 뭐를 즐기고 있을 때 그게 노래로 나온다는 것은 가장 즐기고 있다는 그런 하나의 증거이기도 하겠는데요. 늘 다윗이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장 한 나라의 왕으로서는 유대인들에게 가장 역사에 남는 왕으로 지금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다윗의 입장에서도 그 왕이라는 위치에 연연한 게 아니죠. 그 다윗도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이렇게 있겠지만 나중에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 가장 기뻐했던 그 모습을 봐도 무엇을 진짜 즐기고 무엇을 진짜 누리고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귀한 렘넌트들과 우리 모든 사명자들이 진짜 축복을 가짜 축복 말고 진짜 축복을 알고 또 그것을 배울 뿐만 아니라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이 모든 복들이 이 가짜 축복이란 모든 복들이 모든 종교와 우상과 모든 문화가 말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알고 보면 육신적인 것들, 알고 보면 물질적인 것들, 알고 보면 인간적인 부분들 이런 것에서 늘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그것을 수준 높게 한자 그러면 약간의 정신적인 것들, 또 정치적인 것들, 사상적인 것들, 명상적인 것들 이런 부분까지도 연결이 되겠는데요. 그 안에도 결코 진짜 축복이 아닌 다른 것들이 더 흑암 세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보는 진짜 축복을 보는 눈이 영안입니다.
영안을 연다고 해서 막 신비한 것을 보고 신비한 것을 체험하고 하나님 음성이 들리고 보이고 뭐 이런 것이 아니고요. 뭐 때에 따라서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영안을 얘기했을 때 예전에는 시간표를 말한 기억이 납니다. 시간표도 말했는데요. 또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또 나에게 적용했을 때 중요한 것은 이 진짜 축복을, 참 축복을 알 수 있는, 볼 수 있는 이 눈이 영안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그럼 참 축복이 무엇인가를 감히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참 축복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고 측량할 수가 없죠. 우리가 진짜 여러분 우주에 관한 다큐멘터리 몇 개만 봐도요, 이 우주는 얼마나 크고 창대한 것이며 그것이 우리의 상상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체의 신비만 해가지고요, 인체의 신비에 대해서 계속 팔고들고 거기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봐도 우리 사람 몸 하나가 얼마나 정교하면서도 세밀하게 창조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전체를 막 그거를 파고 헤쳐가지고 하나님의 권능을 일일이 확인해가지고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가 막 이런 것들을 알기는 굉장히 힘들고 불가능하고 또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는 그나마 과학이 진짜 많이 발전을 했죠. 사람도 진짜 대단한 그 면이 하나님 형상 중에 그런 창조적이고 막 발전하는 그런 부분도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막 제임스 웹이라는 막 만원경을 십몇 조짜리 만원경을 띄워가지고 진짜 우주에 막 몇백만 명 광년 떨어진 것도 막 보고 막 그 정도 찍을 만큼 굉장히 발달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뭐 100년도 채 100년도 안 되는 사이에 일어난 일들이잖아요. 그 전에 이것들이, 이 하나님의 권능이 전달되기 위해서는 가장 정확하고 가장 핵심적으로 전달될 내용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얼마만큼 권능이 있다는 것을 계속 설명해봤자 우리는 알아듣지도 못하고 지금도 못 알아가고 지금도 발견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주신 겁니다. 가장 간단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축복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하나님의 권능을 막 얘기하기 이전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언약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 말하고 오직 그리스도 말하는 이유가 이 부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세기 3장 문제부터 우리 육신으로만 끝나는 우리 인생이라면요, 이거 필요 없어요.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각자 나름대로 열심히 사시면 돼요. 즐기고 싶은 사람은 즐기고 살고, 좀 고상하게 살고 싶으면 고상하게 살고, 날마다 막 마시고 막 뭐 짧은 인생 내 마음대로 살고 또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 또 막 살기 위해서 남을 막 실제로 사람들 그렇게 살고 있는데요. 진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진짜 이 육신에서 끝나는 것이라면 그렇게 살아도 괜찮죠. 오히려 저는 뭐 그렇게 권정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영적 존재로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거기에 대한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이 언약이 가장 중요합니다. 축복이 있어서. 그래서 이 언약을 우리가 알았다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고요. 그것이 우리 삶 속에 얼마만큼 적용되고 발견되어지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구원은 생명이거든요. 축복 중에 축복이 뭡니까? 우리가 인생은 그냥 영적인 거 떠나서도 생명의 은인, 그럼 너무 고마운 사람이고 최고 고마운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내용이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솔직히 우리 신앙생활 할 때 힘들기도 하고 뭐 신앙생활 갈등도 있고 막 이런 때도 있겠고요. 또 시험에 들 때도 있고, 또 믿음이 내가 생각하기에도 좀 떨어져 있다고 느껴질 때도 있고 뭐 이럴 텐데, 우리가 만약에요, 신앙생활 만약 우리가 지금부터 눈 감는 날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이게 기쁘고 감사하다만 날마다 생각해도요, 그게 신앙생활과 처음과 끝이에요. 솔직히 저것만 저것이 근데 실제로 감사해야 되겠죠. 실제로 귀하게 느껴지고. 이렇게 살다가 한 사람들이 누구냐? 초대교인들. 초대교인은 다른 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른 거 뭐 누리고 막 이런 것도 없었고, 야, 우리가 심지어는 얼마나 박해와 고난과 핍박과 목숨까지도 잃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것만 생각했거든요.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 얻는데, 이 힘이 이때까지 지금까지 역사에서도 나오지 않은 강대국인 이 로마를 뒤집을 만큼의 큰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생각해도 다른 훈련 뭐 필요 없어요. 미션은 제가 다른 훈련을 받지 말란 말씀이 아니라 그 힘의 원천이 여기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생명에 대한 개념도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되시는 게, 죽어 있던 게 살아나는 게 사실은 생명인데, 영적인 것은 그게 아닙니다. 영적인 생명은 잡혀 있던 것에서 풀려나는 게 생명이거든요. 사단한테 잡혀 있다가, 영적인 것은 우리들보다 무속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실제로 영적인 것들을 겪고 실제로 영적인 것으로 교류하고 소통하고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속인들은 굉장히 영적인 증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생명이 있냐 없냐? 생명이 없죠. 왜냐하면 잡혀 있으니까. 귀신한테 잡혀 있는 생명. 그러니까 영적이라는 것은 이미 있는 것인데, 구원을 통해서 영적인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죽어 있던 뭐가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사단에게 잡혀 있던 하나님의 형상대로 원래 만들어져서 우리 영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사단에게 잡혀 있는 부분이 구원을 받았을 때는 하나님께 속하는 생명으로 바뀐다는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신점으로 보는 무속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못 본다는 이유가, 우리가 막 뭐 대단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질서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른 생명을 주시고 다른 시작을 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안 보이는 거지. 원래 내가 잡고 있던 거에서 근데 하나님 질서도 있고 그 안에서 집안 흐름도 있고 다 보고 있는데, 거기서 다른 시작이 돼 버리니까 안 보이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구원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은 생명이 얼마나 축복인가. 하나님 입장에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과 그 어마어마한 사랑, 선하심과 의와 그 우리를 향한 그 사랑들이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하나님께서 집약해 놨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얼마나 권능이 있다는지를 막 힘으로 알리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무속인들 귀신은 내가 얼마나 힘 있는지를 몸소 체험하게 해줍니다. 괴롭히고 안 하면 막 하고 쓰러지고 막 가족들 협박하고 괴롭히고 온갖. 근데 하나님께서 원래 가장 힘이 있으시지만 가장 선하시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리고 원래 선하신 힘이 있을 때는 힘이 있으면서 선하시면서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언약이라는 것을 택하셨고요. 그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랑 함께 있어주는 것 자체가 가장 축복이겠죠. 하나님 입장에서. 제가 하나님 입장을 감히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만큼 전지전능하고 크게 선하고 사랑이 있다면 그 큰 힘이 있는 사람이 함께하는 그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진짜 사람들 중에서도요, 진짜 힘 있고 막 이런 사람들 만나면 굉장히 아우라도 있고요, 굉장히 말로 표현하기 힘든 포스 같은 것도 있고 막 이렇거든요. 우리 그 진낙천 장로님도 워낙 또 사회적 기업으로 복지적으로 일 많이 하시고 하면서 중요한 뭐 재벌 회장님들도 만나고 막 이런 거 저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했었는데요. 그런 사람들 만나도요, 장난 아니에요, 진짜로.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지금 말도 탈도 많잖아요. 뭐라 하든 간에요, 그분이 어디에 오는 행사에 같이 가보면요, 압도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 막 경호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얼마 전에 그 사우디 왕자 이름이 뭐였죠? 예? 그 지난달에 왔었잖아요. 미스터 에브리띵 해가지고 닉네임이 미스터 에브리띵, 모든 것을 가진 사람 해가지고 하는데, 뭐 재산이 뭐 몇 천조 막 이렇게 우리가 막 상상하기, 그 양반이 보니까 내가 봤을 땐 또라이 같은데, 롯데 호텔을 잡았거든요. 롯데 호텔에 하루도 24시간도 안 있었어요. 잠시 와가지고 갔는데 그 방 400개를 일주일 동안 빌렸어. 그래가지고 자기가 쓰는 방은 하루에 뭐 4천만 원, 5천짜리인데 그거는
24시간도 안 있었고 방 400개를 일주일 동안 빌려놓고 비행기가 올 때 전용기가 7대가 왔대요. 왜 7대가 왔냐? 어디 탔는지 모르게 하려고. 우리가 또라이하다 뭐야 막 우리가 근데 그렇게 차고 넘치는 거야. 근데 그런 사람 오니까 무슨 미국 대통령이고 한국 대통령이고 무조건 가가지고 막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어마어마한 보수를 가지고 오잖아요. 이렇게 누구랑 어떤 존재와 어떤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별것도 아니죠. 우리 안에서도 예전에 막 류광수 목사님 막 이렇게 한참 많이 코로나 이전에 막 지역 집회도 많고 해외도 많고 이럴 때 저도 막 그때 미국에서 한국 와가지고 좀 따라다니라 그럴 때도 따라다니까 좋더라고. 류광수 목사님만 따라다녀도요. 아유 좋은 데서도 자고 끝나니까 또 맛있는 것도 사주고 저는 술 따라가가지고 아버지 밑에 있으니까 좋구나. 골프 치러 가는데 뭐 다른 사람이 돈 내줘. 좋고 뭐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뭐 그런 걸 누렸겠습니까? 류광수 목사님 뭐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야지. 그때는 비서라는 신분이 있었으니까 같이 다니는 것만 해도 굉장히 혜택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를 보면서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함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있는 이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얼마나 참 축복인지를 우리가 얼마만큼 실감하느냐가 중요한 것이겠죠. 지금 구원과 임마누엘 우리가 너무 당연한 말이잖아요. 너무 우리가 익숙한 말이지만 이것이 진짜 우리의 참 축복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겠고요.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60만 왔다가 60만 가는 인생이라면 이게 끝이라면 혹은 60만 왔다가 육신이 갔는데 다시 윤회하고 다시 환생하고 이런 인생이라면 이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이때 환생하면 나 윤회하면 더 좋을 것 같아. 이번에 막 살고 다음에 한번 아프게 태어나도 그때 좀 잘하고 그때 그럼 또 더 좋은 거 태어날 수 있겠지. 그런 문화로 가지고 있는 게 인도에서 그런 카스트 문화 이런 것들이 그 사람들이 왜 노예로 태어나고 이래도 진짜 그 비합리적이고 막 이런 거에서 참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이번 생은 이렇게 살고 나면 다음 생에 좋은 걸로 태어나겠지. 그런 힘으로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그렇게 사셔도 돼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는 이 육신이 반복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존재로 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그것이 끝났을 때는 영원한 이것이 왜 참 축복이냐면 이거 영혼과 관련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진짜 가치가 있는 것이죠. 불신자들은 전혀 이것을 생각하지도 않을 뿐더러 생각도 못하기도 하고요. 들어도 별로 감흥이 없고 이 부분이 얼마나 가치가 우리도 사실은 이 부분을 너무나 들어서 알지만요. 이것이 실생활 속에서 또 내 현실 속에서 내 현장 속에서 내 가정 속에서 내 직장에서 내 교회에서 얼마만큼 이것이 적용되고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렘넌트들의 찬양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 인생에 해답을 얻었네 결론을 얻었네 이 부분 안에서 나야 되는 것이고요. 이 부분이 막연하고 신비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가장 사실적인 내용으로 우리한테 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렘넌트요 제자요 서밋으로 서가는 것입니다. 뭐 세상을 등지고 세상 것 다 버리고 영 딴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 속세를 떠나서 딴 데 가서 막 고행을 하면서 막 닦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내 현장 속에서 가장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축복이든 간에요 사실은 가치 있는 것이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축복을 누릴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냥 이게 그냥 믿어만 지고 알면 누려지면 되겠는데 이것도 워낙 중요한 힘이기 때문에요. 중요한 축복이기 때문에 이것을 누릴 힘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오력이 필요하거든요. 오력.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유 있는 오력이 필요합니다. 귀한 사명자들과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이유 있는 오력을 누리셔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력 자체는 축복이 아닙니다. 자꾸 헷갈리시고 있는데 오력 자체를 굉장히 아까 요 가짜 축복 말했죠? 전부 이거랑 다 연결돼 있어. 그런데 우리는
이게 아니라 이것을 위한 오력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이거는 세상이 절대 세상적인 논리가 아닙니다. 이것도 보고만 해서도 우리가 굉장히 헷갈리고 사실은 놓치기 쉬운, 그리고 우리도 모르게 사실은 혼란 속에서 이 부분을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오력 자체가 축복이 아니라 이것이 참 축복이라는 확실한 전제 안에 이 축복을 누릴 힘이 필요한데, 그렇다면 이유 있는 오력이죠. 그 안에서 영권, 영역이 필요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도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라고 축복하잖아요. 최고의 축복인데 딴 것을 축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범사에 잘되는 그거에 계속 좀 관심도 있고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잖아요. 근데 이미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이 영권을 먼저 가지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고요. 아까 영적인 세계에 있을 때 무속인들을 제가 얘기했는데요. 그 무속인들이야말로 가장 이 영권에 대한 증인들이죠. 왜냐하면 실제로 그 영적으로는 소통을 통해서, 귀신과 소통을 통해서 힘을 얻잖아요. 힘을 얻어가지고 이 사람들은 막 미래도 보고 뭐 여러 가지도 얘기를 해주고 막 지난번에 제가 그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부여에서 우리 동문전도학교 캠핑 했을 때 거기 부여에 하도 무속인들이 백제 문화 막 이렇게 전승하고 계승한다는 취지 아래 막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데 완전히 그냥 굿의 연속이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좀 가는 곳마다 엄청 또 거기 많아. 무속인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무속인 들었는데, 제가 그때 그 말씀 드렸을 거예요. 그 잘생긴 남자 하나 있었는데 헤어 디자인 하려고 막 했었는데 귀신 이제 신내림 와가지고 안 가려고 했는데 교회 갔다 오자마자 귀신이 밟아가지고 3일 동안 기어다녔다는 그 사람. 그 사람 제가 하도 기억에 남아서 이 사람 얘기를 계속 하는데, 이분이 주특기가 뭐였냐면, 저는 원래 무속인들 갔을 때 공격적으로 안 하거든요. 계속 칭찬해 주거든. 와, 당신 뭐 좋은 거 있지 않냐? 처음에 신 받았을 때 얼마나 좋았냐? 막 계속 떠보거든요. 왜냐하면 사단은 원래 좋은 걸 줬다가 계속 뺏어가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진실한 면이 나올 때까지 막 더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막 칭찬도 하고 막 하니까 이 사람도 마음을 활짝 열고 저한테 막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가 소통이 됐었는데, 근데 이제 왜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이분의 주특기가 뭐였냐면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정확하게 제대로 신을 받았더라고. 그러니까 신을 받았어도 막 들떠있지도 않고 또 나름대로는 되게 딱 이렇게 안정되게, 뭐 신들도 보면 자기들끼리 잡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레벨이 있거든요. 근데 제 느낌에는 제대로 받았어. 이 사람의 영권이 뭐였냐면, 딱 사람을 보면 어디가 아프고 어디가 아플지가 딱 보인대. 그래가지고요. 근데 마침 그때 그 캠프 가고 있을 때 제가 몸이 좀 안 좋았거든요. 내가 어디 검진을 좀 받아봐야 되나 요즘. 나도 자주 근데 그 얘기를 하자마자 저도 모르게 물어볼 뻔했다니까요. 혹시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확실한 무슨 힘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로 처음에 신 받았을 때 떼돈도 벌고 막 그런 거잖아요. 이제는 문화가 어떻게 되겠냐면, 그전에는 신 받기 싫어가지고 막 난리하다가 울고불며 하다가 막 신 받고 이랬다면,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가가지고 신 받고 싶습니다 이런 애들 많아. 왜냐면 유튜브나 이런 데서 이제는 뭐 연예인 되고 싶은데 내 인물로는 안 될 것 같고 내 춤 실력도 안 될 것 같은데 방법이 있어. 보니까 유튜브 나와서 신점 보고 있어. 막 얘기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그런 거 조회수도 많고 그 자체가 자극적이다 보니까 사람들은 시선을 끄고 관심을 끄는데, 가장 그거잖아요. 젊은 애들이 그거 보고 나 이제 무속인 해야겠다 이런 사람까지 막 생기고 있어요. 문화가 그렇게 물질이 중심이 돼 있고 사람이 중심이 되니까 막 그렇게 움직이겠죠. 그 말씀은 차지하고, 그 무속인들은 어마어마한 영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영권은 절대 영원한 것도 아니고 제대로 된 것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진짜 복음 안에만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권은 말 그대로 성령 충만에 있지 않습니까? 이 성령 충만이 주는 가장 큰 능력은, 그리고 가장 큰 증거는 남의 미래 보고 뭐 이걸 맞추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오직 이유 있는 오력에서 주는 영권의 가장 큰 특징은 평안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냥 저도 짧은 인생이라면 짧은 인생을 막 돌아다녀봤다면 돌아다녀봤는데, 진짜 저도 웬만한 거 다 해보고 웬만한 거 다 겪어보고 진짜
쾌락의 그 이런 것에 있어서 그 누구에 뒤지지 않게 막 열심히 했던 사람이거든요. 딴 건 절대 열심히 안 하는데 그런 건 너무 열심히 했어. 그래가지고 막 365일 동안 이래 막 360일 동안 술 마시고 막 이랬어요. 막 그랬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 얼마나 신나고 재밌는 일 여러 가지 일 많았거든요. 근데 돌아보면요 그 어떤 순간에서도 이건 없었어요. 또 뭐 어차피 돌아다니다 보니까 막 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니까 돈도 많이 만질 때도 있었어. 그래가지고 야 돈 하루에 100만 원 이상씩 막 버니까요 굉장히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더라고. 아름다워 보이고 만만해 보이고 그리고 여유가 있어지고 먹어 그래 살게 막 이렇게 해서 막 그랬는데 그때도 굉장히 재밌게 놀았고 주변에 사람도 많았던 것 같고 굉장히 신났던 것 같은데 이거 없었어요. 뭐가 모르게 점점 더 이상한 길로 점점 가는 이런 거 있잖아요. 아까 무속인들이 그 영권을 얻으면서 남 보고 얘기해주고 이러면 대단한 것 같죠. 저도 모르게 솔깃했죠. 그거 더 복음적으로 생각하면 안들 뭐하고 모른들 뭐 하겠습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이 평안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평안함에서 담대함으로 연결되거든요. 귀한 우리 다민족 교회 사명자들과 또 우리 렘넌트들이 절대 딴 데서 줄 수 없는 그리고 복음 성령 충만의 가장 큰 증거이자 능력인 이 평안을 회복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 옛날 교회에서도 막 성령 충만 받는다고 불 받는다고 막 이런 것도 막 그런 걸 막 체험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때에 따라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절대 정확하지도 않고 진짜 능력이 아닐 수도 있고 굉장히 사단이 틈탈 부분이 많이 있는데 오직 복음 안에서 주는 성령의 가장 특징과 증거는 저 평안함에 있는 것입니다. 저 이유 있는 오력을 위해서 지력을 가져야겠죠. 잠언 1장 7절 뭐 지혜 뭐 얘기라고 할 수 있는 잠언 1장 7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장 7절이 잠언 1장 7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영어 성경으로 보면 조금 더 명확해요. The fear of the God, the fear of the Lord is the beginning of knowledge 돼 있어요. 주님을 무서워하는 것이 beginning of knowledge, 그러니까 지식의 시작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복음은 완전한 답이고 모든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그릇을 가지고 깊이 있게 보기 위해서는 지식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지식과 이 정보와 이런 것들이 이 부분들을 침범하기 시작한다면 바울이 뭐라고 했죠? 배설물이라고 했죠. 그때는 바로 배설물. 하지만 그 이전에는 이 그릇과 깊이를 위해서 이 지력도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질서를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이것만 계속 살펴봐도 그게 과학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자연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으로 막 인간의 막 유전자 지도는 슈퍼컴퓨터를 몇 대를 돌려야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과학을 넣어놨어요. 그것만 제대로 봐도 의학이에요. 아니면 우리 하나님께서 인생의 처음과 끝과 그 나중까지도 완벽하게 지금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것만 제대로 봐도 철학이 그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이 이 지식도 지식 때문에 복음이 더 확실해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확실한 이 복음이 이 지력을 통해서 넓어지고 깊어지는 이유라면 이 부분에서는 지식도 필요한 거죠. 하지만 이것이 오해되고 이것이 조금은 그 어설픈 지식이 복음에 대해서 해석하고 이해하고 만약에 판단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바로 그건 배설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의 가장 큰 인물로 바울을 쓰신 부분도 이 부분 기준하에 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식과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가장 쓰임 받았죠. 그 세계 복음화에 통해 선교를 위해서는 가장 쓰임 받았던 것입니다. 인력, 만남의 축복이 여기에 있죠. 여러분 인생의 화와 복을 결정짓는데 가장 중요한 것도 중에 하나는 또 만남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만남은 진짜 이래서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부모와의 만남 이것도 만남이겠죠. 친구와의 만남. 뭐 요즘 막 영적 문제 시달리는 사람들 보면 어디 길거리 가다가 묻지마 막 폭행, 뭐 묻지마 살인 이런 것도 하잖아요. 그것도 만남이에요.
그 하필 그 시간에 그래 있는 건 만남이죠. 그래서 만남이란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전 볼 때도 동쪽으로 어딜 가면 귀인이 나타날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그 만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만남이 네 지금 처지와 네 상황을 회복시켜줄 그 만남이 거기 있을 거다. 그럼 사람은 거기 기대하게 되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복음 안에서 가장 귀한 축복이 동력자의 축복. 누구보다도 이 영적인 부분을 정확하게 받고 하지만 어마어마한 지식과 깊이로 봤던 바울도 바울이 사실은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었지만 복음 때문에 오히려 인생적으로 봤을 때 많은 고난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고난 속에서도 고초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감사했을 때는 그 세워진 제자들 보고 그 동력자들을 보면서 그 사랑하는 자들 보면서 항상 힘을 얻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정말 우리 목사님과 또 우리 귀한 사명자들과 전도인들 이를 보면서 서로 기뻐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그 서로 기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기준으로 봐야지 기쁘고 감사가 되지. 조금만 딴 기준으로 보면 섭섭한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부족한 것도 있을 수 있고 서로 시비 걸 것도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진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이 만남의 동력자의 축복을 가지게 된다면 우리가 복음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만남이 기쁨과 감사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겁니다. 이것이 회복되고 있나를 확인해 봐야 되겠고요. 네 번째는 체력입니다. 인간 육선직은 생명하고도 관련돼 있죠. 단순히 우리가 건강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조금 이 체력이 저는 뭐와 또 관련돼 있냐면 이것의 결과에 따라 우리 마음과 생각이 다 여기에 연결돼 있거든요. 정신적인 부분인 것 같지만 이것도 우리 체력과 다 완전히 연결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어떤 막 몸이 굉장히 안 좋고 막 이럴 때 누가 옆에서 조금만 건드리고 조금만 자극해도 굉장히 짜증나잖아요. 굉장히 신경질적이게 되고 어떤 사람 우리가 만약에 육신적으로도 얼마만큼 만약에 몸이 안 좋아가지고 어디 갔는데 뭐 암 선고라도 받았다. 뭐 요즘 뭐 암도 뭐 여러 가지 부분에 나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진단도 빠르고 회복 뭐 치료할 수 있는 것도 빠르겠지만 어쨌든 가장 심각한 것이니까요. 그것만 해도 그런 거 사실만 여러분 알게 돼도 이게 완전히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바뀔걸요? 완전히 바뀌는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유 있는 오르게서 이 체력은 단순히 건강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집중이 어디에 있는가? 그 가장 복음을 누리고 가장 복음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전했던 바울도 그 육체의 가시가 안 없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거는 우리 기준으로 이유 있는 오르게로 봤을 때 체력은 건강하고 관련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오히려 마음과 생각과 집중에 달려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너무 좋아하고 너무 사랑하고 막 필요한 경제력 봅시다. 솔직히 말하면 축복 자체가 아닙니다. 이건 사단이 가장 가지고 놀기 쉽게 만든 것 중에 하나고요. 또 이 안에서 우리가 최고로 쉽게 오해할 수 있는 그리고 거기서 헷갈릴 수 있는 부분도 여기 하나고 가장 시험 들 수 있는 부분, 가장 무너질 수 있는 이유들도 이 안에 있습니다. 저도 세상에서 막 돈 많은 사람들, 없는 사람들 막 이렇게 저도 뭐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있어봤는데 진짜 돈 없어가지고 힘든 사람들, 근데 있어서 어쩔 수 없어 뭘 할지 몰라갖고 없는 사람들, 저는 이 두 부류가 딱 보였거든요. 항상 가면 꼭 물론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네.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또 어떤 데 가보면 있었는데 이게 지금 있는데 난리가 났어. 막 이런 부분이고 요즘에 그 드라마 막 재벌집 막내 아들 그게 되게 하도 막 유행한다고 그래서 저도 근데 워낙 뭐 요즘 인기가 있어서 그런지 재방송도 엄청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계속 순차적으로 못 보고 몇 개를 보니까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구석이 있고 뭐 진양철 뭐 회장이 그거 하는 사람도 연기도 너무 그 배우도 잘하시고 그 내용 자체도 막 과거 다시 태어나가지고 지난 걸 알다 보니까 막 너무 이렇게
흥미로운 내용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서도 보면 경제를 가지고 대단하긴 대단한데 하나도 축복이 아니잖아요. 그거 가지고 싸우고 죽이고 계속 뭐 난리가 나는, 진짜 뭐 손자가 뭐 할아버지를 죽이려고, 알고 보니 뭐 와이프가 죽이려고, 그까지 가는 게 경제예요. 그래서 절대 경제 자체는 축복이 아니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경제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모든 걸 가지고, 그걸 금을 가지고 돈을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없는 신용해서 그걸 넘어서 가상화폐까지 만들어낸 세상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전부 웃긴 얘기가 아닐까요? 그건데 우리는 그게 모든 것을 걸고, 아까 같이 막 사우디에서 그런 것만 해도 우리는 전체 충격받아서 난리가 나고, 그게 모든 것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흑암 세력은 더 강하게 조절하고 있고 더 강하게 잡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게 이 기준으로 이 이유 있는 오력이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 이게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일일이 분별하려면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 이유 있는 오력을 가장 받아야 되는 내용과 연결되는 부분이 전도와 선교입니다. 내 삶이 방향이, 내 전문성의 방향이, 우리 교회의 방향이 전도와 선교에 연결된다면 이거는 제일 연결이 되는 이유죠. 그래서 우리 다민족 교회 교회 이름 자체도 벌써 다민족 교회잖아요. 선교를 위한 교회. 이 이름만 해도 벌써 이유 있는 오력이 있어야 되는 교회죠. 그러면 여러분, 항상 뭐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얘기할 때 고통이나 위기가 위기가 축복이라는 말씀을 막 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잘못 들으면 그렇지, 고통이나 위기 속에서 우리가 잘 참으면 그 축복이 되고 막 이런 건데, 제가 이 원리로 정확하게 원리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왜 고통과 위기가 축복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돌아가서 우리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축복은 뭐라 했죠? 언약 잡는 거, 나와 함께 있는 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축복의 기준입니다. 자, 우리는 경제 많은 게, 체력 많은 게 축복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자, 하나님이 다시 기준으로 해서 나와 함께 있는 것, 나한테 집중하는 것, 내 언약을 누리는 것이 기준으로 봤을 때 체력 뽑세요. 체력, 아까 뭐 자꾸 이런 예를 들어서 제가 암 진단 나왔다고 그러죠? 여러분 어디로 돌아갈 것 같아요? 이쪽으로 돌아가겠죠. 경제? 지금 내가 보고만 해서 내가 잘해보려고 막 2, 3, 7 하고 하는데 다 무너져 막 난리가 났어. 여러분 어디로 돌아갑니까? 이리로 돌아가죠 보통.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고통과 이런 걸 줬을 때 이게 축복이 되는 이유는 이쪽으로 돌아가는 내용이 되니까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우리를 성숙함과 거기에 대한 더욱더 분별하기 위한. 그래서 아까도 지력도 마찬가지죠. 이 부분이 방해됐을 때는 배설물이고, 하지만 이 부분이 전도와 선교 회복됐을 때는 이 지력이 가장 쓰임받는 부분이고, 양날적인 것입니다. 사람? 가장 동력자의 축복일 수도 있지만 가장 나를 힘들게 하고 가장 복음에 갈등되는 인물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축복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리고서 이게 하나님의 기준에서 진짜 우리의 임마누엘과 그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에 연결되는 상황일 때 이것이 축복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누리기 위한 이유 있는 오력으로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귀한 사명자들이 이 부분에 대한 분별과 이 부분에 대한 정말 사실적인,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 있고 현실에 살다 보면요 절대 저렇게 안 되거든요. 우리도 모르게 이런 부분에 잡힐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제가 체력에 대해서 이 부분 연결되는 말씀을 제가 얼마 전에 겪었던 걸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임마누엘 서울교회에 이제 권역들이 있는데, 저는 김동훈 목사님이라는 예전에 이제 선교 전국 계시던 목사님과 함께 서울의 강서 지역을 맡아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뭐 소병철 장로님이라고 우리 또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 한 분 계세요. 근데 그분 워낙 선교를 사랑하시고 막 이랬던 분이라 제가 옛날 바누아투도 의료 선교도 같이 가고 했던 그게 기억이 있는데,
막 이제 김동호 목사님이 이제 그 장로님께서 치유 전문학교, 치유 다락방 하기 원하고 또 병원에 오는 환자들하고 해서 좀 현장 살리기 원하는데 너가 맡아서 해라. 그래서 제가 좀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2주째 제가 진행됐거든요. 병원 마치는 시간에 제가 6시에 마치면 6시 반부터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조만간 그 환자들이라든지 주변에 있던 사람들까지 아픈 사람을 초대하기 시작해서 말씀 전하려고 저한테도 이런 현장이 회복되니까 너무 기대도 되고 감사했죠. 근데 지난주 3일 전에 갔을 때 유 목사님 보니까 약간 유광수 목사님께서 혈압 높으시고 하는데 목사님도 약간 혈압 높으실 것 같은데 한번 재보시죠. 예배하기 전에 하시더라고요. 제가 저희 집안은 원래 좀 혈압이 높습니다. 한번 재보세요. 쟀거든요. 193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93에 117 나왔어요. 낮은 게 117. 난리가 났어. 하기 전에 난리가 나가지고 이러면 진짜 한 방에 가신다고. 이거 언제 이렇게 해도 이게 이상하지 않은 혈압이라고 계속. 근데 원래 좀 저희 집안이 좀 원래 저희 할머니는 220도 기록하시고 막 그러시는데 유 목사님도 항상 높으시는데 그럴 게 아니라고 막 너무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저도 오랜만에 재가지고 한 180까지는 봤는데 190은 이거는 제가 처음 봤거든요. 저도. 그래서 약간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돌아오는 길에 그래서 그 장로님이 난리가 나서 그래서 병원에서 바로 막 혈압약 드신 적 있냐고 한 번도 안 먹었더니 당장 먹으라 그러면서 지금 처방전 써가지고 가시는 길에 이거 받아가지고 내일 아침부터 드셔야 된다고. 그래서 저도 약간 신경 쓰여서 순종을 했죠. 그래서 제가 4일째 먹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한테는 축복이 됐어요. 그리고 왜냐하면요, 막 건강 이런 것 때문에 막 내가 하나님께 더 이런 것보다 진짜 한순간 이렇게 갈 수도 있다는 그 생각을 하면서 내가 만약에 한순간 이게 끝냈을 때 과연 내가 뭘 이루었다 이런 게 전에 내가 얼마만큼 내 삶에 지금 이걸 집중하고 있었고 내가 얼마나 복음 등 이런 여러 가지 생각도 들고요. 또 저의 연약함이나 이런 부분들이 얼마만큼 하나님 옆에 내가 막 내 생각과 뜻과 걱정과 이런 것도 아무리 너무나 부질없다는 것도 다시 한번 느끼게 되고 또 하나는 치유한다고 치유하자고 사람 살리자고 현장 만들었더니 그 첫 혜택을 제가 보고 있잖아요. 목사님 재라고 그래가지고 저도 확인하고 막 이러니까 그것 자체도 감사하고 그러니까 막 그게 심각했다 막 이런 것보다 되게 저한테 여러 가지로 감사의 내용으로 전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오히려 그러면 내가 건강을 위해서 고혈압 위해서 막 여러 가지를 조절해야겠다 뭐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거보다는 제가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더 세워지면서 그럼 나도 모르게 여러 가지 생각과 스트레스와 이것들을 내가 평안하지 못했구나. 그게 제 회개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만약에 진짜 내가 성령의 충만하면 평안함이라는데 평안하고 있을 때는 혈압이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가겠죠. 그럼 나도 모르게 지금 자꾸 다른 거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니까 이 부분에 대한 마음과 생각에 대한 정리의 축복으로 저한테 딱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뭐 혈압이 지금 다음 주 꼭 오셔가지고 바로 재야 됩니다. 근데 저는 그건 별로 관심 없습니다. 다만 그런 축복을 주신 것들이 감사하고 그것이 이유 있는 노력으로 저한테 지금 적용되고 있는 것 자체가 이제 감사한 것이고요. 이 부분이 우리 렘넌트 우리 귀한 사명자들이 평생 가야 되는 이 축복의 내용으로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는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요. 참 축복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에 있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하고 우리 렘넌트들도 우리 복음 안에서 여러 가지 뭐 언약, 임마누엘, 하나님 나라 이런 것을 너무나 들어서 익숙하겠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는데 마태복음 5장 3절은 심령이 가난한 자죠.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한 이 말씀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다른 것이 가난하다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 진짜 자아와 나의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그래서 부자가 막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지나가는 것보다 막 힘들다고 말씀에 비유적으로 하셨는데 그 부분도 진짜 돈 많은 부자가 천국 못 간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보면 참 진짜 자아를 물질이나 상황 속에서 놓치고 있을 게 많기 때문에요. 우리는 정말 영적으로 우리가 진짜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4절에 애통한 자,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애통한 자는 복이 있으니 그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것도 다른 것에 대한 애통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질과 우리의 죄의 여러 가지 굴레들과 한계들을 보면서 애통할 수 있어야 되죠. 여러분, 지금 물질이 있고 없고 체력이 있고 이 말이 아니라 내 진짜 본질적으로 내가 정말 나는 그냥 본질적으로 죄악 속에 있는 사람이고 본질적으로 정말 저주와 재앙 속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애통할 수 있을 때 그 애통한 자에게 위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위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고요. 5절에 온유한 자. 온유할 수 있다는 것은 단순히 뭐 참고 부드럽고 겸손하란 말이 아니라 사실은 온유의 가장 반대말은 내가 지금 화내고 있고 열심히 막 이러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보통 우리가 진짜 세상 속에서 경쟁하고 다른 이런 오력들을 가지고 싸울 때는 사랑 가지고 돈 가지고 뭐 이런 거 싸울 때는 굉장히 온유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진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바라보고 집중하고 있을 때 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좋아하는 뭐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복을 말씀하셨고요. 이 땅에 대한 땅을 기업으로 준다는 것도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서부터 계속 저 땅으로 가라 그러고 또 이스라엘 민족의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 땅 자체도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가고 있을 때 땅의 기업들도 거기에 대한 이유 있는 오력 중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미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것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온유할 수 있는 것이지. 이거 갖고 싸우면 온유할 수 없어요. 경제 가지고 싸우면 온유가 되게 힘듭니다. 지식만 가지고 막 되게 하면 혼란만 와요. 아, 이게 맞나? 복음인가 아닌가? 영권? 이것도 이거 가지고 진짜 복음 없이 영권만 하면 아까 귀신한테 잡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도요. 나의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의의 근원이 되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그 의를 구하는 그 자체가 이제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이고요.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미 여기까지는 가난한 마음, 애통한 마음, 온유한 마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은 나 자신에 대한 눈이죠. 그게 영적인 눈이라면 이제는 내 현장과 내 이웃을 볼 수 있는, 내 주변을 볼 수 있는 그 눈이죠. 긍휼히 볼 수 있는 눈, 긍휼히 볼 수 있을 때는 복이 있고 또 긍휼히 여김을 받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눈으로 현장과 사람을 볼 수 있는 내용인 것이고요.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마음이 막 그 종교가 말하는 마음을 깨끗하게 비우고 소지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마음이 청결한 것은 그 마음에 다른 것이 여러 가지가 들어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집중하는 그 내용들이 이것이 복이 있는 것이고, 일곱 번째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 이 화평도요, 아까 이게 억지로 내가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았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관점으로 보면 화평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눈으로 보면 절대 우리가 화평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너도 모자라고 나도 모자라고 서로 모자라기 때문에요. 그 눈으로 보면 굉장히 분쟁이 될 수 없고 분쟁이 될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막 질책이 될 수밖에 없겠지만, 화평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한테 받은 은혜와 우리의 이 본질적인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남을 보면서도 화평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도 천국이 그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복이었고요. 이 오력은 절대 복의 기준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은 오히려 내 스스로 가장 깊이 보는 그 안에서 지금 복을 말씀하고 계시고, 주는 것도 땅을 기울여 주신가? 막 이런 거 우리 자꾸 기준으로 삼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것을 줬을 때 천국이 저의 것이라고 계속 이 복에 대해서 말하고 계십니다. 조금 조심스러운 얘기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락방 지금 전체 복음 운동의 흐름 속에서도요, 우리가 진짜 복을 보고 진짜 이 중심으로 현장을 세우는 렘넌트와 사명자들이 더욱더 필요한 시기가 되겠고요. 여러 가지 사건과 흐름 속에서 진짜 우리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중요한 시간표인 것 같습니다. 지금 다락방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개혁과 또 여러 가지 변화 중에서 물론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님의 더 큰 회복과 성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제가 조금은 우리가 더 기도하고 우리가 또 유의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는 지금 뭐 렘넌트국도 그렇고 뭐 선교청도 그렇고 뭐 제 NGO도 그렇고 지금 여러 가지 조직들이 사실은 조금 와해가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유광수 목사님의 뜻은 분명하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깨끗하고 조금 더 투명하고 조금 더 후대에게 전달되었을 때도 이 부분이 또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또 그걸 또 돕고 있는 또 일꾼들이 붙어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물론 그 부분은 그렇게 진행이 되고 그렇게 답이 와야 되겠고요. 그렇게 나겠지만 한편으로 저는 생각하는 것 중에 약간 조심스러웠던 부분이 뭐냐면, 그런 것들을 투명하게 하고 투명하게 정리하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경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물론 경제적으로 그것을 정리하고 투명하게 하고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고 세계복음 하니까 마음대로 하자, 막 정리 없이 하자, 이 말은 절대 아니겠죠. 하지만 이것으로 기준으로 봐가지고 그걸 정리하기 시작하면요, 굉장히 제자와 현장과 지금까지 했던 인도에 대한 혼란과 잘못된 해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와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정리를 위한 단계일 수도 있지만요, 굉장한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혼란 때문에 지금 야기된 부분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느덧 모르게 경제가 기준이 돼서 야, 네가 회계가 어땠고 항상 말 나오는 게 보면 뭐 그쪽에서 뭐 이런 부분이 잘못됐고 물론 그거를 뭐 제가 옹호하거나 잘했다는 얘기가 아닌데요, 그 조그만 잘못된 기준으로 그게 적용이 되기 시작하면 굉장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주셨던 인도와 이때까지 주셨던 증거를 놓칠 수 있는 확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최근에 큰 교회들도 없고 목사님들 막 담임 목사님들 여러 명이 바뀌는 일이 있었어요. 뭐 여자 문제 무슨 문제 해가지고 난리가 나고 형사 사건이 나고, 저도 그런 걸 보면서 저는 그런 거를 하나도 그런 사람들을 비판하고 비난할 자격이 저는 없어요. 저는 원래 더 악한 부분도 많고 뭐 그렇기 때문에 다 이해가 돼요. 근데 복음의 운동에 있어서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정결하게 진짜 이 복을 누리고 있었는가 하는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한 갑자기 그런 교회들이 막 나오는 것도 저는 이 전체적인 흐름에서의 지금 복음 운동에서의 이 기준과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전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시간표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가장 민감한 문제고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왜 이 다민족 교회에서 또 우리 사랑하는 유청 목사님이 계시는 이 교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야말로 저런 부분을 넘어서서 진짜 복음 운동의 새로운 흐름과 회복을 위해서 앞장서야 되는 현장인 것 같고요. 저는 뭐 누구 개인을 막 이렇게 칭찬하고 막 이런 거는 싫지만 뭐 이런 걸 좋아하지도 않고 별로 그 부분을 더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유청 목사님 이렇게 여러 가지 또 후배로서도 그렇고 동생같이 이렇게 인도해 주시면서 저는 이런 부분을 넘어서 갖고 행동하는 거 되게 많이 봤거든요. 왜 저렇게 행동하시고 이것도 좀 신경 쓰시지, 막 퍼주는 것 같고 사람도 막 하고, 아니 뭐
이것도 있으신 것 같은데 막 모른 척 하시고 막 바보같이 막 이런 거 같고 막 그런 것인데, 아니 목사님 왜 더 따지시고 근데 저는 이런 부분을 굉장히 넘어서서 항상 답을 단순하게 하시는데, 저는 이제는 그 답을 유치영 목사님이 이런 스타일이고 이걸 말씀하시는지 왜인지를 이제 저는 알겠더라고요. 이게 조금 잘못 보면 이거 동력자의 축복으로 여기기 힘들어지잖아요. 이 서로에 맞지가 않으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진짜 우리 다락방 운동에 새롭게 적용돼야 되는 시간표 같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가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실제적인,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이 메신저를 계속 메시지를 주시면서 새롭게 회복하는 내용과 또 그때그때 맞는 메시지를 주시겠죠. 하지만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런 부분에 치중하고 있거나 이런 부분을 놓치고 있는, 진짜 복을 놓치는 일이 계속 된다면 진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사명에 대한 중요한 것들을 놓칠 수 있는 확률도 되게 많고요. 지금 몇십 년 동안 다락방 전도 운동하다가 지금 떠난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데 그걸 보면서 저 사람 잘못이다, 이 사람들 잘못이다 말하기 전에 이렇게 된 현실이 너무, 그때 얼마 진짜 30년 전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현장을 그렇게 다니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까지 온 것도 굉장히 회개해야 될 내용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절망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새로 힘을 내야 되는 부분이고 회복돼야 되는 부분이고 갱신해야 되는 부분이고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늦은 시작 같지만 제대로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간표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이 하나님의 기준이, 축복의 기준이 뭔지를 말씀드리고 싶었고, 이 다른 오력에 속아서 진짜 축복을 놓치지 말자고 말씀드리고 싶었고, 율법이나 우리의 행동을 떠나서 우리의 진짜 심령이 가난하면서 애통하면서 온유할 수 있으면서 마음이 청결한 상태,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상태가 돼야지 진짜 우리가 하나님 주신 남은 자로, 제자로, 서밋으로서는 축복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교회와 정말 우리 귀한 성도님들, 특히 우리 귀한 렘넌트가 이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 조건을 얘기하면서 여기서 우리 애써야 되는 거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해라, 애통해라, 온유하라. 이거 여기 우리 율법적으로나 아니면 우리 행동적으로나 이거 그런 거 요구하는 거 하나도 없으시잖아요. 너 심령이 그렇기를 원하시잖아요. 심령이 깨끗하게 원하시는 거고 온유하게 원하시는 거고 애통하게 원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다른 바람, 이슬람교만 가도 안 그래요, 여러분. 금식해야 되고 5번 해야 되고 성지순례 해야 되고 그래야지 복 받을까 말까요. 하지만 가장 같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하고 마호메트랑 달라진 차이가 이렇게 커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은 전혀 다른 것을, 율법적인 걸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심령을 말하고 계십니다. 이 심령을 우리가 돌아가고 이 심령을 우리가 누리고, 우리 렘넌트들도 아까 찬양했던 것 같이 이것으로 답이 나고 결론이 났을 때 이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섭리 속에서 증인이 될 수 있는 부분, 가장 제가 또 사랑하고 우리가 가장 신학적으로 배우는 칼빈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느냐? 인간이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섭리 안에 있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섭리와 그 축복을 그리스도라는 복음 속에서 다시 한번 주셨는데요. 이 부분이 또 걸어온 30년 동안 또 우리의 연약함과 여러 가지 이런 부분 때문에 놓친 부분도 있고 약해진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을 다시 회복했을 때 가장 큰 능력과 증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 귀한 다민족 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렘넌트들이 가장 증인될 수 있도록, 가장 내가 하는 것 말고 이것을 누림으로 영적 서밋이 할 수 있는, 서밋으로 설 수 있는 증인이 되도록 축복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정말 사명자들과 함께 또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하고 완전한 언약을 그리스도의 언약 가운데 확인하게 하시고, 그 언약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완전한 축복들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 귀한 다민족 교회 사명자들과 렘넌트들이 정말 반석 위에 세운 교회와 같은 축복을, 정말 이것을 분별하는 영광과 정말 영권을 가지고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가장 사실적으로 누리고 있을 때 가장 정말 현장을 바꾸고 내 자신을 바꾸고 내 가정과 정말 이 복음 운동의 흐름까지도 바꿀 수 있는 능력의 증인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노력과 정말 열심이 아니라 가장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분별하고 그것을 바라보며 가장 사실적으로 가장 정직한 마음으로 누리고 있을 때 이 증거들이 모든 현장 속에서 넘쳐날 수 있도록 날마다 정말 이유 있는 노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